이 오늘날 이 노아의 대홍수, 이 대홍수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이 대홍수의 사건이 전 세계 민족, 최소한 33개 이상의 민족들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중국, 그 다음에 저기 남미 쪽 아즈텍, 그런 데서도 저런 그 대홍수의 설화들이 내려옵니다. 이제 그 33개의 기록들 중에서 이집트와 스칸디나비아에서 전해지는 홍수 이야기만 성경의 내용과 전혀 유사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머지 31개의 홍수의 기록은 상당히 그 성경과 일치를 합니다. 인도에 있는 인도의 그 홍수 그 신화인데요. 배에 지금 몇 명이 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8명이 타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미국 그 인디언이 그린 동굴에 그린 토판에다 그린 그 홍수 내용인데 노아의 홍수 내용하고 똑같아요. 되려 어찌게 보면 더 자세하게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맨 위쪽 보시면은 한 가운데 보시면은 그 눈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게 뭔 것 같으세요?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죠. 여러분 우리가 동그란 동전을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꼭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 지구를 수분층이 윗물이 윗궁창이 이렇게 궁창 위쪽에 윗물이 있어서 지구를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타원형으로 태양을 봤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홍수가 와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이제 죽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운데에는 홍수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이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맨 끝에 보시면은 뭐가 보이세요? 해가 보입니다. 해가. 이제 해가 어떻게 보여요? 네, 해가 그때부터 동그랗게 떠요. 윗물 궁창에 있는 궁창의 윗물에 있는 물들이 홍수 때다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서 사람이 내리고 동물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아래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무지개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대로 그려놨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견된 거냐면은 미국 인디언들의 그 토판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나머지 31개 가량의 홍수 기록이요. 창세기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상당히 일치를 이룹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약간씩은 다 홍수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소한 4가지 측면에서 성경의 진리를 입증해 줍니다. 첫째는요. 인간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홍수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지구 전체를 덮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방주가 있었고 배가 있었고 순종한 사람과 그의 가족은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방주에 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전 세계 민족에서 발견되는 홍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을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성도, 그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하시냐면 순종이 없는 믿음, 그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믿음이냐면 노아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식과 말로만 드리는 아멘이 아니라 인격신앙으로 삶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늘 보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당할 상황 속에 있는 순종하는 인간을 찾아 언약을 맺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언약을 맺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순종의 사람.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먼저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에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시냐면 홍수의 심판, 물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해서 손수 당신이 창조하셨던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서 긍휼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멸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인간을 저렇게 살아가도록 내비두시냐라는 거예요. 거기 병이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죽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빨리 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벌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긍휼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세요? 인간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뭐라고요? 방치입니다. 유기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서 말썽을 부리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의 몸에다가 해를 끼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예 집에서 야 너 나가 이런 말은 하죠. 유기하고 방치의 형벌은 그건 부모가 자식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잖아요. 집 나가, 호적에서 파서 나가 뭐 이런 말들 하는 거. 그러나 어떤 부모도 뭐 자식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그렇게 자식에게 벌을 내리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그래서 최고의 벌이 뭐라고요? 유기, 방치입니다. 긍휼을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긍휼을 거두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멸절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국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대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이 피조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당신이 주인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물, 우리 인간까지도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이 불경건한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그 다음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본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욥. 그 욥에게 지금 뭐가 왔어요?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온 거예요.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심지어는 생명처럼 아꼈던 욥은 자녀를 얼마나 자녀들을 잘 키웠냐면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범죄할까 봐 늘 노심초사해서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녀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욥인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욥,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모든 재산, 심지어는 그 생때 같은 자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누구의 소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더 나가서 생사회복,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도면 좀 어지간하면 원망하고 저주를 내뱉을 만도 하는데 되리어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노아 시대의 사람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 그런 우리가 욥의 삶과 우리의 삶,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비교해 볼 때 이 욥의 고백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뭘로 갚으시겠다 그래요?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아니 어디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러고 어디서는 또 행위로 구원하신다 그래요.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두 말씀 다 맞아요. 왜냐하면 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도 믿음이고 행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로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불건건한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노아 시대의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처럼 진리보다도 세상의 만몬과 번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 교인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 그들의 그 믿음,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벌을 내리시겠다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영벌의 자리는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더 붙잡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백성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을 통해서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르다, 구별하다, 새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베리트의 원래 동사가 뭐냐면 바라예요. 그런데 이 바라에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만 공부하면서 본문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묵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매듭을 묵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원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 간에 서로 맺은 엄정한 계약으로 약속을 지키면 살고 서로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깨면요. 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언약인데 이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면 언약의 주체, 즉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낮추셔서 언약의 대상, 즉 우리 죄악된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당신의 동반자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형사가 범인들을 잡아갈 때 어떻게 해요? 범인의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또 한쪽은 누가 차요? 자기가 차요. 왜요? 못 도망가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묶는 거예요. 서로 끈으로. 그래서 한쪽이 끊고 도망갈 수 없도록 묶는 거죠. 이 언약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 언약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들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동반자로 묶어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한 번 주님께 묶인 사람은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범인들이 안 따라가려고 버텨요. 형사가 범인을 어떻게 해요? 몇 대 패지요. 그래서 힘을 빼놓고 끌고 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묶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묶인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잘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래서 차가 몇 바퀴 굴르기도 하고 인생에 어려움들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고 따라올래? 그냥 따라올래? 미련한 사람들은 맞으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이왕 따라갈 거 안 맞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노아처럼 순종하고 따라가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 맞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노아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그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그의 구원들까지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었음을 믿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킴으로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안의 은혜,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자신을 동반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렇게까지 믿고 심지어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까지도 구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 앞에 서 봅니다. 그것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노아가 들었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노아가 들었던 그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 때에 누가 돌아가시냐면은 아담이 돌아가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대조 아담이 9대조인 노아가 56세 때 돌아가서요. 그래서 라멕은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도 직계 바로 위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특별히 라멕까지 1대조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영광과 장차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라멕은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1대조 할아버지 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라멕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노아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만 전해줬을까요? 아담이나 셋이나 또 라멕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만이 그 언약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노아만이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아만이 발버둥 쳤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아만이 그 영광스러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은 그 언약을 믿는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어떠셨어요?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페이버의 은혜를. 은혜 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홍수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그 가정을 이루고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떤 성도가 이 은혜 안에 은혜, 이 페이버의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었음을 믿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은혜 안에 은혜,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버지 라멕이 일대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해줄 때 모든 자식들은 듣고 말았지만 노아는요, 그 말씀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요, 그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순종의 사람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언약의 주체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잘해야 되냐면 다른 교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는 조금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은혜로 받는 자세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내 귀에 좋기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짠한 감동으로 오는 말, 그런 어떤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우리는요, 너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귀를 간지럽히려고 말씀을 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제 저희 스승이신 그 정장복 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도들에게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딱딱해도 하나님의 말씀, 성언 운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을 살린다라. 그것이 그 말씀만이 교회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어려워도 아멘 하고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반응할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건요, 어디까지가 아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로 행할 수 있을 때 이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아는데요,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운동을 해도, 이제 저는 탁구를 좋아합니다만은 탁구를 쳐도 탁구를 치는 거 알아요. 자세도 알아요. 코치들이 앞에서 보여주면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치면 그 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머리로 아는데 뭘로 나와야 돼요? 근육으로 나와야 된다는.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세가, 그 아는 것이 내 근육, 내 삶, 내 언어,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 인격, 그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때 비로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요? 네, 그 수준이 될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죽을 때까지 그 수준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임종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다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던 그때에 노아만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랐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서 모든 인간들이 멸망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노아와 같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멋지게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신의 구원을 뛰어넘어 창조 세계까지 지키고 보존할 책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동물을 방주로 나오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해 놓으신 모든 생물들의 종을 보존하셔서 이제 새로운 피조 세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육지와 공중에 있는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나오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노아가 이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동물들이 지금은 북극에 사는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초원에 사는 동물, 또 사막에 사는 동물, 또 저기 동남아시아 열대 지방에 사는 동물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흩어져 분포하잖아요. 이 동물들을 노아가 어떻게 모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 동물들을 실어 남을 만한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태양이 타원형으로 보일 정도로 지구가 그 궁창, 그러니까 궁창 윗물로 덮여서 온 지구가 북극에서 남극까지 다 아열대 기후였다라는 거예요. 다 더운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후에 의해서 동물들이 나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물들이 전 세계의 모든 종들이 다 그냥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근방에 모든 동물의 종들이 다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동물들이 방주로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로 나아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미물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하셨을 때 그 동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그 동물들이 모였기 때문에 동물들을 방주에 싣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사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과 육지의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이 각 종류대로 어떻게 대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한 노아 시대에 혈육이 있는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올라타서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 뭘 말씀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반대로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물고기를 제외하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방주에 올라타서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만몬과 번역을 더 사모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이 셋의 후손들과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서 봐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구원의 방주에 올라갈 수 있는 길,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처럼 그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또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또 정리를 해봐요. 믿음이 뭐라고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닮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언어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인격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그 노아의 가족들과 동문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따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오직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에베소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는 원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여기서 이제 통치자와 권세자는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적 존재들뿐만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복음의 비밀을 흘려보내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구속사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우리가 다른 교회들까지도, 우리가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노아에게 이제 가족들과 동물들이 1년간 먹을 식량을 거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최소한 한 70년에서 120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축구장의 1.5배의 방주예요. 그 방주를 그 당시의 기술로, 그것도 어떤 인부들도 없이 아버지하고 아들 셋이, 물론 그 아내하고 며느리들이 좀 도와주긴 했겠지만 힘쓰는 일은 뭐 거의 다 남자 넷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넷이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나요? 그 속에서 노아는 지칠 대로 지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오늘 뭘 말씀하세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탈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365일 1년 먹을 양식. 가족 8명과 최소한 35,200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라라는. 근데요, 노아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감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아마 방주를 짓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 심지어 친척들, 셋의 후손들, 그 경건한 후손들마저도 와가지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미쳤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조소를 보내고, 아마 그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 와가지고 이게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으니까 당장 방주 짓는 거 멈추라고, 빨리 불질러 버리라고 하면서 아마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5,200마리, 이제 그것이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그 종을 암수 한 쌍씩 모아놓으면 그 정도가 돼요. 그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1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동물들을 위해서는 양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물에서 떠 오르셨을 때 동물들에게 이제 동면 그냥 다 잠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양식이 동물들은 양식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글쎄요, 뭐 그 말씀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동물들에게는 뭐 코끼리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멸종되고 없지만 맘모스도 있고 공룡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뭐 몇 톤을 먹는 동물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우리 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사람들로 인해서 지칠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다가 뜻밖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을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들이 와서 힘들게 해요. 그러할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노아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내 컨디션과 내 감정과 사람들이 어떤 들려오는 그런 말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더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아와 같이 끝까지 준행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일 경건한 삶을 통하여 구원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노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길,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